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의 주인공인 룻은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들은 거의 다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 중에 여자가 주인공인 성경책이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룻이고 그 다음 룻기고 그 다음에 에스더입니다. 근데 이제 에스더는 상대적으로 왕비였고요. 그리고 전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룻기만 유일하게 저자가 여자이면서 그 주인공이 여자이면서 동시에 이방 여인이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로도 룻기는 굉장히 독특하고 또 전체 성경 66권 중에 아주 우리의 관심을 끌만한 특별한 성경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시기에 우리가 이 룻기를 그냥 보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 룻기의 말씀 속에는 놀랍게도 정말 처절하게 절망스러운 상황, 환경적인 한계, 관계적인 한계, 개인적인 한계를 크게 느낄 수밖에 없는 오늘 주인공처럼 나오는 나오미의 삶이 마치 성도의 삶 가운데 이렇게 고통스럽고 삶의 소망이 안 보이고 절망스러운 가운데 놀랍게 구속사적인 이 안에 예수라는 단어가 나오지도 않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놀랍게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귀한 특별한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망적인 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영혼들이 놀랍게 어떻게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하게 이게 회복되는 과정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무슨 시리즈냐면 회복 시리즈입니다. 우리는 정말 코로나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환경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을 볼 수밖에 없지만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소망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빈곤한 삶에 하나님은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지금부터 두 가지로 살펴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말씀에 잘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실질적으로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자 주의 백성들은 빈궁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 상반절 1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지니라. 자, 룻기 1절부터 이 룻기의 어떤 사회적, 종교적 어떤 그 배경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무슨 시대냐면 사사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죠? 여호수아를 비롯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하심을 그 말씀을 직접 들었던 그 사람들은 다 지나가고요. 여호와가 도대체 누군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린 채 살아갔던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사사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 룻기의 시대적 배경이 사사기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러분 사사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범죄, 타락을 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니까 범죄하고 타락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요. 침입을 받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르짖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고 해결해주면 어떻게 되죠? 평화를 얻잖아요. 근데 평화를 얻었는데 또다시 더 큰 타락과 범죄의 과정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극도의 불안함을 가진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런 어떤 종교적, 정치적인 혼란뿐만 아니라 그 땅에 뭐가 들었대요? 흉년이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 흉년이 여기 나오는 이제 그 지역 한 지역에만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 전체에 일어났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가족들이 지금 거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흉년이 들고요, 기근이 드는 것은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적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다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구약에서 이 흉년이 기근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이는 연단의 도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지금 땅, 이 지금 거하는 유다 베들레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원래 약속에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줘서 그런 어떤 기근이나 흉년적 상황이 안 일어나게끔 약속하셨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기근이 나고 흉년이 든 이유는
범죄한 주의 백성들이 범죄한 걸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마치 매를 들듯이 징계를 통해서 그들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그런 징계를 통해서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룻기 1장 1절 하반절 말씀 2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네, 여기 지파 중에 유다 지파죠. 네, 당시 지파 중에 정말 강력하게 땅을 정복하고 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지파고 또 출신이 어디래요? 베들레헴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유다 한 사람이 베들레헴을 떠났다. 그러면 이게 단순히 그냥 이사 간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안 좋게 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땅이니까 고난이 오더라도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바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그 땅을 떠나게 됐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땅에 다시 어떻게 되죠?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이 룻기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 족장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거기도 기근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백성인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과정을 그대로 겪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애굽에 내려갔다 어떻게 됐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결국은 자신의 자리, 고통 가운데 어떤 징계적 심판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기 나오미의 가정인 엘리멜렉 이 가족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유다 지파의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나 마치 아브라함이 애굽이라는 눈으로 보기에는 물질적 풍요가 보이는 애굽이라는 땅에 내려간 것처럼 그 당시에 그래도 좀 비가 있고 농사를 지을 만한 그 모압 땅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은 어떤 지역일까요? 신명기 23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모압 땅이 어떤 땅이라는 걸 극명하게 드러내는 표현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래요. 여러분 이거는 뭐냐 그냥 어떤 총회에 그런 회의에 나갔다 안 나갔다 차원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이 없다, 영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구원이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땅에 어떻게 해요? 이주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에 뭐가 있는 거죠? 흉년이라는 또 전체적인 어떤 환경적인 상황 가운데 큰 고난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이런 큰 고난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실제 삶에 지금 고난이 임했어요. 코로나가 또 장기화되니까 업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은 힘든 거죠. 그리고 관계도 힘들어요. 개인적인 힘듦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드니까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구나. 다른 종교나 아니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좀 돈이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붙어서 내가 여기 힘든 거를 해결해 봐야지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죠. 숨도 쉬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다면 금식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힘든다. 코로나도 있지만 여러분 기도원에 가야죠. 기도하는 자리 가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잖아요. 지금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반응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 보이는 어떤 방법들, 세상의 돈과 사랑을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여기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궁금증이 들죠. 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라는데 왜 거기 하필 이렇게 기근이나 흉년, 어려움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연약하니까 지금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야곱도 내려가죠.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왜 애굽이라는 모압이라는 그런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그 땅에 꼭 내려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근본적인 그 문제의 어떤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풍요의 기준과 우리 그냥 성도가 생각하는 풍요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생각하는 풍요의 기준은 뭐죠? 뭐예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거죠. 성도가 생각하는 풍요의 기준은 뭐예요? 이왕이면 부유하게 잘 지내는 거죠. 성도가 생각하는 이런 풍요의 기준은 성공하고요. 이왕이면 뭐 자자손손 잘 어떤 일이 되면 그게 나의 풍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풍요의 기준은 뭐죠? 성경 전체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천국 가는 게 풍요라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살면서 이런 말씀의 통치를 받아 우리 마음 가운데, 보이는 건 아니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인 사랑부터 마지막 절제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룻의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볼 거거든요.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간직하는 게 하나님 뭐예요? 풍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뭘 아냐면요. 왜 성도의 삶에 징계적 고난이 임하는지. 왜 오는 거죠?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풍요를 주려고 하는데 그걸 받는 성도는 아이 됐어요. 그거 말고 이거요. 이렇게 기준을 다르게 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줘야 됩니다. 매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입장에서 솜사탕 먹는 게 좋지? 솜사탕만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되죠? 치과 가서 치료받는데 고통을 받게 해야 돼요. 고통을 받아야 솜사탕이 아니구나. 아, 이제 이빨을 닦아야 되는구나. 알듯이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풍요의 기준이 다르니까 고통을 줘서 고난을 허락해서 징계적 고난과 이 흉년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지금 좀 고난이 심하게 왔다라고 생각하면 빨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내 편에서의 생각이 아니라 이런 고난이 오면요, 말씀을 들고요, 기도의 자리에 가야 돼요. 특히 고통스러울 때 읽어야 되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뭘 돌이켜야 되지?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가치관과 세계관은 뭐지? 빨리 내리시고, 그렇지, 하나님이 주려는 게 영생이지. 그렇지,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함이 성령의 9가지 열매지. 그렇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전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라고 기준을 바꿔버리면 이런 고난이 올 필요가 있나요? 없다는 거예요. 없잖아요. 기준이 바뀌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목적이 정확하게 알고 반응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 궁극적인 회복을 경험하려면 빨리 하나님의 풍요의 기준으로 바꾸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2절 말씀 3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2절부터 이제 룻기의 등장 인물들이 나옵니다. 먼저 이제 그 엘리멜렉이 나오는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이름이면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죠?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서 고난이 있더라도 유다 베들레헴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데 가장이잖아요, 가장. 그런데 어떻게 했죠? 그렇게 이름에 맞지 않게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땅, 여호와의 손이 못 들어가는 땅이 모압 땅으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이름대로 살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이 나오는데 말론은 병든 자라는 뜻이고요. 기론은 약한 자예요. 이런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너는 병든 자, 너는 약한 자 이렇게 지을까요? 실제 이름이라기보다 후대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이 일찍 죽으니까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옵니다. 그 이름이 아닌데 그 사람의 행적을 따라 이름을 지어준 건데 그 이름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오미는 즐거운 자, 행복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어떻죠? 인생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남편 죽고요. 아들 죽은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어쨌든 살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고대 한 여인이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다. 굶어 죽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이름은 즐거운 자인데 뭐 전혀 즐거움이 없는. 하지만 이후에 이제 노년에 놀랍게도 이제 정말 즐거움과 구원과 회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원래 고대사에 엘리멜렉 남편 그리고 아들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 주인공이 누구여야 되죠? 그 아버지 가장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오미가 룻기에
중심 인물임을 다음의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여러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우리는 지금 보면 되게 자연스럽지만 이런 고대, 우리나라 무슨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이 표현은 감히 쓸 수 없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뭐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사람들 숫자를 누굴 세죠? 남자를 셌어요, 남자를. 여자는 사실은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그런데 여기 이 여자의 이름을 오히려 먼저 내놓고 그의 남편이 죽었다라는 이 표현을 쓰는 거 보니까 이 룻기 저자는 나오미를 중심으로 쓰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여기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성도를 대표하는 인물이 지금 나오미라는 거예요, 나오미. 근데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나오미가 어떻게 됐죠? 남편이 죽고 아들들이 죽는, 사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처럼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보면 이런 여인, 이런 성도, 뭐 세상에 무슨 주인공은커녕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 같은 그런 존재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잃은 자가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역사하시고 또 완전한 회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 급하게 백신이 나오고 금방 회복될 것처럼 이렇게 광고를 했다가 오히려 지금 그게 너무 많이 퍼져서 지금 뭐 뉴스에 나오지만 전쟁터를 뭐 방불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가정의 달에 정말 편안하게 부모님, 가족들을 만나서 식사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지만 그거조차도 어려운, 또 장기화된 코로나 상황이 사회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정말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인간의 모든 역사 가운데 가장 빈궁하며 가장 모든 것을 다 잃은 자의 모습이 누굴까요? 바로 여러분,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가장 마음에 텅 비고 허무하고 힘든 건 뭐냐면 모든 걸 갖춘 자가 갑자기 가난해지면 그게 엄청난 상실감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죠? 하늘 권세, 물질, 창조도 되시며 모든 걸 가진 자인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고자 그 모든 것을 다 오늘 본문에 나오미처럼 다 잃고 그 자리로 갔죠. 뭐죠? 가장 빈궁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요를 경험하려면 예수님조차 가장 빈궁한 삶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의 성도의 삶에 우리는 그걸 굳이 원하진 않지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주시려는 것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요, 빈궁한 삶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잃으셨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이라는 걸 통해 그 예수님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신 것처럼, 이런 본문의 나오미가 모든 걸 다 잃은 자처럼 나와요. 그렇지만 어떻게 되죠? 자기가 무슨 노력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니까. 가장 빈곤한 자인데 그래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놀랍게도 나오미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 왕의 그런 조상이 되는 놀라운 존귀한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데 점점 너무너무 빈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시겠구나. 내가 이렇게 빈궁해졌는데 딴 거 찾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 찾는다면 나의 인생을 반드시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4절 말씀 4번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부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남편을 잃었지만 나오미는 꿋꿋이 모압 땅에서 10년을 버팁니다. 10년을 버티고 아들들이 이제 크니까 두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룻기 저자는 이 며느리들이 누구 아들의 뭐 아내다 이런 표현 안 해요. 그냥 모압 여인이다라고 강조하죠. 여기 오르바라는 이 여인의 이름의 어떤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신체 중에 등입니다. 등. 이것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나중에 나오미 이런 여호와의 신앙을 등을 돌리고 돌아설 거를 이름을 통해서 보여지고요. 이 주인공인 룻은요, 풍족하다라는 뜻이에요. 풍족하다. 실제로 룻이 정말 이런 나오미 인생에 개입되자 자기도 그렇지만 그 시어머니도 그렇고 온 가족이
풍족하게 되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자, 나오미에게 있어서 그래도 남편이 죽어도 그래도 버팀목이 됐던 두 아들을 의지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되죠? 두 아들조차도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남편 없어도 버티면서 이 이방의 땅에서 버텼는데 근데 결국 어떻게 해서 돌아가게 된 거죠? 자신이 마지막까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두 아들이 죽자 드디어 모압 땅을 떠나 유다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끝까지 추구하는 우상을 내려놓아야 이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 아브라함도 끝까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친척에 대한 거는 사람을 의존했던 거예요. 처음엔 조카 롯을 의지했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아들 이삭을 의지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랬죠? 제물로 바쳐라. 그 아들을 내려놓으라 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진짜 아들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내려놓자마자 그 마지막 죽을 때까지 이제 허점이 안 보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믿음의 선조, 믿음의 조상이 어떤 삶을 사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야곱도 이렇게 부족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죠? 그 가운데 이방 민족의 모든 가족들을 학살당할 디나 사건을 통해서 학살당한 그런 어떤 위기에 처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상수리 나무 밑에 야곱을 비롯해서 자기네 가족들이 끝까지 의지했던 그 우상들을 다 묻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놀랍게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룻기 저자는 두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몹시 궁금한 독자인 우리들에게 아무 대답을 안 해주고 결국 그 죽음으로 인해 나오미의 최후 우상이 다 내려놓게 되자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사항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나오미라고 그랬지만 이름을 어떻게 표현해요?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여인이요? 홀로 남게 된 여인. 이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절망적이잖아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도 이 성경이 놀라운 소망을 보여줍니다. 그 소망을 보여주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러분, 아기라는 단어예요. 거기서 성경에는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두 사람이라고 우리 한글 성경 써 있잖아요. 근데 원어는 어떻게 돼 있냐면 두 아기라고 돼 있어요. 아기. 근데 룻기 전체에서 여러분 아기는 두 번 나옵니다. 여기 1장 5절에 두 사람 아기와 그리고 뒤에 4장 16절에 아기가 나옵니다. 룻기 4장 16절에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여러분 여기 지금 품에 안은 아기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 아기입니다. 여러분 아기라는 단어를 통해 자기가 끝까지 의지했던 두 아기, 애착 대상인 두 아들은 내려져서 큰 슬픔을 얻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자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이렇게 할아버지가 되는 오벳 아기를 안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비참한 여인의 홀로 남은 여인의 어떤 비참함이 오히려 회복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시매라고 해서 아까 우리 1장 1절에서 뭐가 나왔죠?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나왔잖아요. 베들레헴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기 예수잖아요, 아기 예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아기 예수. 금방 생각나듯이 이 비참한 여인의 삶에 성경은 그 가운데서도 놀라운 소망. 여러분 아기 예수 탄생 12월 25일 성탄절만 되면 모두 소망과 기쁨을 누리잖아요. 마치 이렇게 전혀 예수님이 안 드러날 것 같은데 이 본문에서 베들레헴 아기를 통해 이게 소망이구나 발견만 하면 이렇게 홀로 남고 정말 비참하고 힘들지만 그 자체로 우리는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룻기 저자가 은연중에 구속사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속에 빈궁한 삶이 되더라도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놀랍게 나오미 인생이 존귀한 자 된 것처럼 존귀한 자 된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빈궁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믿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온전한 공급하심을 경험하심으로 완전히 회복되어 주변의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선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자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고자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룻기 1장 6절 말씀 6번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네, 그 여인이 여자를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행동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나오미였다는 것을 정확하게 부각시킵니다. 성경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자 대조기법을 써요. 대조기법. 여러분 아까 말했던 1장 1절에 보니까 그럼 베들레헴에 뭐가 일어났대요? 흉년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뜻이 뭐죠?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에 흉년이 일어납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예. 이게 뭔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1절만 봐도 그 하나님 약속한 땅에 흉년이 일어났다.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대조. 6절을 봤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요? 양식을 공급해줬다. 흉년이 아닌 그런 과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 살펴봤지만, 자, 그럼 하나님 약속한 땅을 떠난 주체는 누구였어요? 사실 그때 고대사회에 누가 결정하면 다 해야 되는 거죠? 가장입니다. 엘리멜렉이라는 남편 아버지가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렇게 가장이 선택했잖아요. 결국 그래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 6절에서는 누가 갔대요? 이제 그 가장이 아닌 나옴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두 아들 데리고 나왔는데 이제 두 며느리를 데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됐다라는 대조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경제적이며 부의 상징인 남자들이 주체가 되어 베들레헴을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나약하고 힘없는 과부들만 돌아온 걸 통해 뭘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도래도 자꾸 자기가 부유하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고 기도 부탁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내 상황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죠? 돌아오기만 하면 대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나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공급해 주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선명하게 부각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멘이잖아요. 돌아가면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그럼 우리는 뭐가 딱 생각나죠? 돌봐주셔? 그럼 빵을 주겠구나. 돌봐주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농업을 할 수 있는 땅을 주시겠구나. 돌봐주셔? 뭔가 이렇게 우리 가정이 좀 살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병 들었으면 병이 낫고 이렇게 해주겠구나라는 그런 형통함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돌보심이 뭔지 명확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자, 여기 사라를 돌보셨고 요게 아까 룻기에 나왔던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셨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 원어적으로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돌보셨고의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한글 성경은 돌보셨다 하지만 원어 히브리 말은 어떤 의미냐면 방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판매 기사처럼 우리 집에 방문하시는 게 이 한글 성경 뭐라고 표현한 거야? 돌보셨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 우리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 힘드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내 삶에 방문하시는구나. 찾아오시는구나. 그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문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방문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시고 방문하시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여기도 돌보시다가 계속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즉 돌보시다라는 게 여인에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방문하시면 놀랍게도 한나는 그 전에 임신을 못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임신해서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를 돌보셨고 아들 납니다. 한나를 돌보셨고 아들 낳고 마리아를 돌보시는데 아들을 낳으니 결국 이게 계속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68절에서 69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본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에서. 즉 뭐예요? 그 백성을 돌보셨다라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방문하여 아기 예수 탄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백성을 돌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을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이유가 뭐예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가장이 죄를 지었잖아요. 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요.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명확하게 신앙적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자기의 정욕과 자기 생각으로 잘못 판단해서 선택하니까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잖아요.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 여러분 죄가 결국 죽음을 낳게 되는 거고 그 죽음으로부터 뭐가 나오죠? 여러분 왜 사는 게 염려가 되고 근심되고 두려워요? 왜 그래요? 죽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절망적인 환경을 생각하는 거죠? 코로나에 심하게 걸리면 죽기 때문이에요. 그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너무 반가운 사람을 만나도 만나기도 어렵고 죽을까봐요. 전염돼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모든 사항들 개인적으로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문하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삶에서 믿음으로 드러나면 그 예수가 우리가 궁극적으로 불행해지는 그 죄를 원천 차단하고 놀랍게 죄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7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을 때 다른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죄에서 구원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를 죄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분명한 목적인데 다른 걸 자꾸 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 천국과 영생을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죄가 원인돼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든 문제, 결국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문제에서 그 예수가 죄를 해결하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면 성경이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라고 선언하신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 예수를 찾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만 하면 놀랍게도 환경과 모든 조건을 초월하는 평강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니 그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선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돌보심, 방문하심을 통해 그럼 어떻게 회복되는 것일까요?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 자 돌보심의 방법이 나와요. 뭐라고 됐죠? 양식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데 여러분 양식은 빵집, 쌀집 주인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건지 이사야에 나옵니다. 이사야 55장 1, 2절 말씀 8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이 이렇게 목마른 자, 연약한 자, 다 죽어가는 어떤 절망스러운 사람들에게 뭘 준대요? 양식을 주시는데 여기 강조하는 게 뭐예요? 양식 아닌 거에 양식에 관심 갖거나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식중독에 걸린 잘못 어떤 그 상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듯이 하나님만이 주시는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들도 있는데 그 양식을 잘 분별해서 정확한 양식을 먹으래요. 구약에서는 이게 애매하게 표현했지만
신약에서 이 양식이 뭔지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짜 떡에 넘어가 계속 목마르고 배고픈 인생이 아니라 결국 이 양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찬식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그게 양식이래요.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아주 더 구체적인 실제 성도가 삶에서 실천, 예수님을 먹어야지. 이거 좀 너무 초상적이잖아요. 어떤 건지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양식을 진짜 구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 한 겁니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여인도 뭐예요? 오늘 본문의 나오미처럼 텅 빈 절망스러운 상태의 여인이었잖아요. 복음을 전하자 그 여인이 놀랍게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듯이,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뭐죠? 제자들이 와서 양식을 이렇게 주려니까 예수님 그래요. 이미 양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 양식이 뭐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한 복음의 말씀이 명확한 양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룻기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잖아요. 짧은 구절. 이 짧은 구절에 한 가족이 겪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구절에 1절에 6절에 놀랍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단어가 3개나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절에서 우리가 뭘 봤죠? 베들레헴이요, 베들레헴. 하필 그 출신이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사기 시대에 한 가정사에 너무너무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는 나옴이라는 한 인생, 그 가정 가운데 놀랍게도 베들레헴이 소망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 실제 여러분 아기 예수가 탄생할 때 어떤 시대였죠? 로마가 이스라엘을 압제하고요, 세금 수탈하고요, 감옥에 보내고요, 너무너무 힘든 시기인데 그 힘든 시기 가운데 아기 예수 탄생하니까 그 당시에 살던 백성들에게 놀라운 소망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고 현대 크리스찬으로 지금 살아가는데 우리 삶에 어떻게 해요? 고통이 임해도 그 아기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뭐예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걸 1절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드러났죠? 아까 뭐라요?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이 돌보신다가 방문하다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세요. 저 혼자 이렇게 감당이 안 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궁극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양식을 주시는데 그냥 인간끼리 무슨 양식 주고 돈 몇 푼 주는 그런 도움이 아니라 뭐예요? 이 양식이 결국 예수님을 통한 공급되는 양식이라 그랬고, 실제로 이 양식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게 하고 반응해서 온전한 회복이 돌아가게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런 본문의 나오미가 이걸 듣잖아요. 1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그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동사예요. 그리고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성도의 온전한 회복하심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나오미가 뭘 들었습니까? 자기의 고향 땅에 하나님이 공급했다는 무슨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 무슨 소식인데요? 복음이요, 복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한다는 그 복음의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너무 절망스럽다, 힘들다,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나오미가 듣듯이 복음을 듣고 그냥 끝났어요? 아, 그래 들었다. 뭐 설교 들었구나, 끝이다.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함께 일어나 듣고 반응했다는 거예요. 모압 땅에 살아도 되는데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행동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절망적이고 힘든데 계속 텔레비전 볼 수 있겠어요? 절망적이고 힘든데 그냥 내가 생활하는 취미생활 계속 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나서 기도의 자리,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잖아요. 모압 땅에서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언약하신 그 땅에 돌아갑니다. 뭔 얘기예요? 예배가 회복됐다는 거죠. 예배가 뭐예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너무 힘드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리로 가고요. 기도의 자리 나가서 하나님 제발 도와주세요라고 돌아가니까 나오미가 어떻게 된 거예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슬픈 삶이 됐지만 결론적으로 가장 존귀한 자가 되고 그냥 모압 땅에서 비천하게 아주 기구한 인생 가운데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하면서 그냥 죽어야 되는 인생인데 이렇게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실제로 예배하는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갔더니 이 나오미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수많은 힘든 크리스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그 돌아오기만 하면 믿고 반응하기만 하면 놀라운 공급하심을 통해 예수를 통한 공급하심을 통해 우리 모두는 놀라운 회복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